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죄들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며 우리 신앙생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한 불신이나 회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성령의 권능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신성한 활동을 사탄의 힘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힘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며 영원한 구원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의적인 회개 거부와 완고한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고집하며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구절은 고의적으로 죄악을 지속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한번 죄를 지은 후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더욱 단단히 올가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이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바로 자신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지도자의 죄를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보호하고 진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영적 파멸로 이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때 받을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의 진리와 비교하고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입니다. 이 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불의와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잠언 6장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살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는 사회적 억압과 폭력, 전쟁과 테러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배교와 하나님의 언약 파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배교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그분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신성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불신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분을 떠나면 그날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들은 항상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이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왕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그분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5가지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고의적인 회개 거부, 악한 지도자의 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 그리고 의도적인 배교와 언약 파기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함과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코 배교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